성경을 보면 술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술을 먹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 23장 31절 말씀에는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신명기 19장 6절에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는 독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잠언 31장 6절에서는 독주와 포도주를 주라고 합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술 먹는 사람들의 이유 중 가장 큰 변명 중 한 말씀이 신명기 14장 26절에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시켜야 할까요? 술 욕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을 보면 술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죠? 성경에 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체소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살인범들을 모아놓은 그 구치소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그 살인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술 마시고 사고 친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도 문명이라는 것이 이게 망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술. 술은 한 문명을 무너뜨리고 나라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고 이게 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술을 먹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왜 먹냐 물어보면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홀짝홀짝 마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잠언 23장 31절에 보지도 말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지 해서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지도 말라고 했다. 찾아봅시다. 잠언 23장에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누구에게 재앙이 생기느냐, 누구에게 분쟁 다툼이 생기느냐, 누구에게 원망이 생기느냐, 누구에게 까닭없는 상처가 생기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집안에 막 분쟁이 생기고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술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거 다 술 때문에. 까닭없는 상처. 술을 잔뜩 먹고 오다가 뭐 부딪혀서 뭐 깨지고 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비틀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생기느냐, 술 때문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술 많이 먹으면 눈이 빨개집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모든 문제에 중요한 근원이 술이니까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도 헬라 원문에는 술 취하기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는 시작이 한 잔이죠, 한 잔. 술 처음부터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일을 설명을 쭉 이제 이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9절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분명히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징계로 죽습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술을 먹은 것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술을 먹으니까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제단에 내려주셨거든요. 제단 불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술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신 게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불 담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흐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마시지 말아라.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정신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니까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6절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신명기 29장 광야 생활 중에서는 술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29장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거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속에서는 이 포도주, 독주를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3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마시는 걸 허락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속에서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은 포도주, 독주는 기쁨을 가는 기쁨.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걸 먹고 마시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험악한 광야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정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린다는 사실을 포도 독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 모이면은 포도 독주 맞았으니까 주일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쫙 술판 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7절 말씀에 독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도 있고, 잠언 31장 6절에는 포도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주라는 말씀도 있다. 찾아봅시다. 잠언 31장에 (31장) 6절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포도주와 독주, 이 술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제일 첫째, 구약시대 때도 민수기 28장 7절에 말하는 대로 독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식용으로 지금도 포도주가 사용이 됩니다. 포도주. 정규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1장 성찬식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기에 1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이렇게 성찬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주의 만찬 할 때 포도주 마시고 떡을 먹는데요, 누가 먼저 먹어버렸어. 펄쩍펄쩍 취해가지고 먹고서 취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적지 않다. 징계로 죽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찬용 포도주에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게 성찬용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먹고 취했으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용으로 포도주가 사용된다 그 말입니다. 예식용. 두 번째는, 옛날에는 약이 귀했습니다. 약이 귀했기 때문에 위장병이 있을 때 그 질병 목적으로 포도주가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인하여 포도주를 좀 쓰라.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 약용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줄을 쫙 긋습니다. 포도주 먹어도 되구나.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약용으로. 옛날에는 약이 귀했는데 지금은요, 위장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이 있으면 약 먹으면 되잖아요. 꼭 포도주 먹어야 되냐고. 이런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 바른 마음으로 하는지 그거 한번 더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너무 아주 큰 고통이 왔을 때 이게 고통이 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고통받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성경에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큰 고통을 받을 때 해결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달래주는데 술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치료받는 것이 지금 술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이 약이 많잖아요. 약이 많은데 나는 약 안 먹고 그냥 술 먹으면서 그냥 잊을 거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용으로도 이렇게 포도주가 이제 위장 소화를 돕는 데도 사용이 됐고, 너무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으니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용감하게 살 수 있겠는데, 지금은 너무 고통받을 때 병원도 많고 약도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죽게 된 사람, 마음에 상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은 마음이 흥기가 되고 일어나잖아요. 고통받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고통을 다 잊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받았다는 하면서 술 먹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가장 큰 변명, 신명기 14장 찾아봅시다. 14장 26절. (14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이스라엘 1년에 3차 모일 때 참 멀리 있는 사람은 양 같은 거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양이나 이런 걸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절기지킬 때 포도주나 독주 등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주 만들어 주신 것도 주님은 진정한 기쁨이랑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광야 생활 중에서는 포도 독주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3차 모일 때 포도 독주를 같이 먹게 한 것은 이 당시에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게 포도 독주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쁨이 있지만 일시적인 기쁨밖에 없는데 천국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원히 기뻐할 거다. 그걸 표현한 것이지. 그걸 일상 삶 속에서 포도 독주 실컷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 독주를 금지시켰고, 이제 천국 가면은 그걸 주님 앞에서는 제한하지 않은 것은 천국 가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 있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고생하면서 포도 독주 같은 걸 못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기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모일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는 실컷 먹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영원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상상도 못하는 기쁨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시죠? 포도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은 진정한 기쁨을 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들어갈 때 기쁨이 한 번도 안 깨지고 즐거움이 한 번도 안 깨지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을 즐거움의 처소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능력과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술이 신약 시대 때는 그 예식용으로 성찬식 예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약이 너무 귀했으니까 약용으로 포도수기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그건 약용으로. 요즘은요 위장 있으면요 위장약 굉장히 많아요. 꼭 포도를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포도주는 안 쳐다보는 게 낫다. 술은. 왜? 술 때문에 나중에 결국 문제가 많이 생길 테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먹는 길을 택하는 것이 사실 그것은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술 한 잔만 받아 한 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잔 되고 세 잔 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중독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또 술이 또 연결되면 또 여자 문제가 생기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돈 없어져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을 쳐다보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성경이 공고하는데 그 공고가 맞을 겁니다.